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 찬양 중에 거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샬롬 찬양대 주님께서 받으시고 또 성령으로 기름 부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운데 예비하신 만가전의 복이 오늘 또 여러분의 자신의 것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의 복을 누리는 자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진정한 나라 사랑, 진정한 나라 사랑이 무엇인가? 촛불 집회니 태극기 집회니 참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어떻든 다들 나라를 사랑한다, 나라를 구하자, 민족 사랑의 표현들입니다. 한 나라 또 한 사회, 한 가정 세워지기까지는 이런 살신성인 누군가의 희생,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그 믿음을 따라 누군가가 하나님 일할 될 때 교회도 세워집니다. 누군가의 헌신, 희생, 눈물, 땀을 통해서 살신성인을 통해서 교회도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윤 집사님 참으로 간증을 통해서 또 우리가 믿음의 진보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사님에게 함께 하셨던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동일하게 임하시길 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참으로 민족을 향한 사도 바울 사도의 애끓는 마음이 너무나도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자신의 민족과 나라를 사랑하는지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한 절 한 절이 그 심장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소아시아와 유럽의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정작 하나님 앞에 먼저 택함 받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오히려 율법주의에 빠졌어. 율법에 의해 매여서 주의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그 상황 속에서 안타까운 마음을 오늘 영의 감동을 따라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나라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하게 잘 표현됐습니다.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떤 것이 진정 나라 민족을 사랑하는 길일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선택된 그런 민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특권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특권을 가지고 있지만은 안타깝게 누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기만 하면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은 주의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마음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높아지면 하나님을 볼 수도 없습니다. 마음이 높아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멘. 여러분 겸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하십니까? 오늘 겸손의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민족 사랑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 말을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지금 참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3절에 대한 고백에 대해서 거짓말이 아니고 참말을 한다. 그것이 내 양심이 증거하고 내 양심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보증이다. 정말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 3절 한번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본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저주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끊어진다는 건 뭡니까? 지옥 간다는 것이죠.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끊어져서 저주를 받아서 지옥에 가는 것으로 인해서 내 권력 친척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구원받으면 기꺼이 원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정상적인 인간의 사고입니까? 인간의 마음입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참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양심이 증언하고 보장하고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자신의 양심이 알고 성령께서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도 바울 속에 이런 마음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그 마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성부 다윗은 하나님이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소서. 얼마나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를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는 우리는 정한 마음, 순수한 마음, 정직한 입술에 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타락한 우리 본성 안에서는 참말을 하기가 힘듭니다. 거짓이 스스럼 없이 나옵니다. 타락한 본성 안에서는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
참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새 마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한 마음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정직한 영이 누구의 영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우리 마음속에 근본적으로 생명을 바꿔달라, 마음을 바꿔달라. 나는 힘쓰고 쓰고 다짐하고 입술에 엑스표를 하고 마스크를 끼고 다녀도 입을 열면 나도 모르는 순간에 거짓말이 나고 진지 못한 말이 부정이 나간다는 것입니다. 나로서는 어찌할 수 없으니까 송두리째 속을 바꿔달라. 여러분, 우리 또한 그렇게 기도하면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참말을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100% 우리는 스스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이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소서. 또 우리 집사님이 계속해서 15번 이상을 고백했다고 그러죠. 그 고백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정말로 집사님이 담배, 술을 끊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합력해서 결국 선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이제 온몸이 새로워지고 허리도 정말로 타이어처럼 탄력 있고 강철처럼 강한 허리로 하나님 바꿔줄 줄 믿습니다. 아멘. 생명이 변화된 만큼 하나님 육체도 강건케 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계속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이 생각 속에서, 머리에서 마음으로 떨어집니다. 마음에 임해서 그 말씀이 의가 됩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되어서 불이 되고 검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우리 피 속에 있는 그런 거짓말하는 타락한 본성의 영적 그런 것들, 불순물들을 태워버리고 끊어냅니다. 그러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새 사람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정한 마음, 진실한 여, 정직한 여의 은혜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나라 민족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만이라도 정말로 정직한 여,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이 민족 가운데 축복하시겠습니까? 이것이 나라 사랑의 길이에요. 민족 사랑의 길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과 민족과 나라와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결국 나라, 민족, 영혼 사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나라 사랑일까요? 여러분, 충무공 이순신 아시죠? 충무공 이순신의 명언, 싸움이 급하니 내 죽음을 알리지 말라. 싸움이 급하니 내 죽음을 알리지 말라. 누구에게 알리지 말라고요? 적에게 알리지 말라. 전방급 침물 언 아사.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여러분 잘 아시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충무공이 노량해전에서 전사하셨습니다. 마지막 싸움이었죠. 너무 전쟁이 치열했습니다. 적단이 쏘는 총에 맞았죠. 쓰러지면서 내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죽어가면서까지도 나라 민족 사랑을 한 정말 충무공이죠. 그때 같이 대장선에 승선했던 조카 이완이 충무공에 갑옷을 벗겨서 자신이 입고 투구를 벗겨서 자신이 쓰고 충무공을 대신해서 끝까지 지휘 진도하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를 보면은 참으로 날씨는 봄날인데 아직 정계는 북풍 한 소리 몰아치는 상황입니다. 정말로
이 민족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진정한 애국을 위한 길이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노심초사하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 또 성령이 하신다. 그래서 이 민족 구원이라면, 이 민족의 진정한 하나님의 복이라면은 내가 저주를 받았어, 그리스도에서 끊어져서 지옥 가는 난이 있어도 내 민족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복을 받으면 원하는 바로 인간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그런 사랑이 있었다면 우리도 똑같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 안에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진정을 담아서 이 민족을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겠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처럼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민족 구원과 영혼 구원에 힘쓸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영혼 구원을 도외시한다면 그 신앙은 참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회개혁도 중요한 애국입니다. 정의의 사회 구현도 민족을 향한 애국입니다. 애족입니다. 또 기업을 키워서 경제대국을 이루는 것도, 부강한 나라를 만드는 것도 애국입니다. 그러나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예수 사랑, 예수 생명 없는 사랑은 죽은 사랑입니다. 무엇이 진짜로 나라 민족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희생을 무릅쓰고 형제의 구원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3절을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제가 이 말씀 붙들고 실제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제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 구원해달라고 기도할 때 차라리 제가 지옥불에 떠질지라도 내 부모 형제들을 구원해달라. 얼마나 간절히 기도합니다. 손바닥에 피멍이 들도록 나도 모르는 순간 앞에 의자를 치면서.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렇다고 저를 지옥에 보내겠습니까? 한 달 만에 초월적인 능력으로 아버님을 하나님 만나주시고 그 주부터 교회 나가시고 어머니를 한 달 후에 교회 나가시고 형제들이 자칭 부모가 나가니까 또 같이 나가고 같이 자취하면서 동생 교회 나가고 말씀 붙들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속히 응답하시구나. 그래서 기도할 때 그 상황과 그 기도점에 맞는 말씀을 찾아가지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해요. 이스라엘의 출애굽 노정에서 지도자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을 때 산 밑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돌단을 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숭 빠졌습니다. 하나님이 대노하시죠. 저들 다 멸하고 모세 너의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겠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때 모세는 뭐라고 합니까? 그리 맛이 없었어.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입니다. 역시 주의 책에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록 책에서 모세 이름을 지워버리라. 자신이 그 죄값을 받아서 지옥의 심판을 받을 때니까 저들을 용서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모세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기 때문이죠. 죄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죠. 오늘 바울 사도도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자기 동족 구원을 위해서 받아들이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영혼 구원은 우리 자신의 몸과 마음과 희생 없이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본문이 주는 교훈입니다. 진정한 나라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려면 영으로만 가능합니다. 육신과 이성으로는 안 됩니다. 영으로만 하나님과 통할 수 있습니다. 원망이나 불평이나 미운 감정을 품고 기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분한 마음이나 억울한 마음 품고 기도해서도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용서와 사랑으로 마음의 중심을 담아드릴 때 하나님은 임하십니다. 영으로 우리와 하나 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이 운행하고 계십니다. 정말 주님을 갈망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대하는 사람 심령 속에 기름 부음이 임하십니다. 진실한 기도가 나라 민족을 살립니다. 7, 80년대에 우리나라가 전쟁의 위험에 휩싸일 때입니다. 가나안 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은 나라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그분이 무릎 꿇는 그 기도의 자리가 폐일 정도였다. 한 번은 남침의 위기의식이 고조될 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두려워할 때 그는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이상 절대로 이 민족은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전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의 고백대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조국이여 안심하라 라는 이 구절이 기념비로 새겨져서 지금도 가나안 농군학교 입구에 기념비가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안위와 번영은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진실한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영원 구원이 나라와 민족을 살립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는 영원 구원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인자에 온 것은 이름 없는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 했어요. 사단의 일을 멸하고 이 땅에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영혼의 구원. 독생자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영혼 구원입니다. 사단 마귀를 멸하고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는 일이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1980년대 10만 명 선교사 파송을 소원했습니다. 참 그 당시는 얼마나 우리 교회들이 모이기 힘썼는지 모릅니다. 저 여의도에서 100만 명이 모이는 역사들이 있고 뭐 10만 명, 20만 명 자주 모였어요. 어느 때 저도 모였는데 갑자기 먹구름이 끼더니 바람이 일고 그러더니 막 장대비가 쏟아진 거예요. 그런데 그 비를 맞으면서도 누가 하나 우산을 준비 안 했는데도 떠날 생각 안 하더라고요. 그럼 한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가서 여러분 바람과 파도를 잔뜩 깨신 하나님 앞에 좋은 날씨 달라고 기도합시다 하고 그 많은 사람이 좋은 날씨 달라고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니까 먹구름이 쫙 밀려가고 햇빛 쨍하게 내리쬐고 무지개까지 뜨더라고요.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를 정말 가슴 떨리듯 그 광경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약 4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6만 명이 부족합니다. 10만 명이 선교사 파송된다면 정말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이 열방 가운데 세상 나라로 높이 들 쓰실 것입니다. 역사의 일에 정말로 전도와 선교의 열심, 영혼군의 열심인 나라 민족은 다 하나님이 강성케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정말로 촛불을 들고 태극기를 들고 외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믿음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마음 움직여서 천지와 만물과 또 사망과 음부 천국의 주관자 되신 그 하나님이 하시면은 이 민족은
태평성 성대를 이루고 강성 대국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뭐 강성도 대국은 북한에서 많이 사용돼 가지고 여러분 영혼 구원이 나라 민족을 살립니다. 근데 안타깝게 지금은 이단들이 더 앞서서 전도하고 다녀요. 그들은 가만히 있어야 돼도 부족한데 우리 진정한 참 진리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 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잠잠하니까 우리 가짜들이 판천에서 살겠다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그러므로 우리 교회 또 우리 광영교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이루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통해 여러분 상한 마음이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답답함이 시원함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어둠이 밝음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두려움과 아픔이 참 평안과 기쁨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빈곤이 부약 풍성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빈찬이 종교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다 이미 이루어놓으셨습니다. 오늘 성령 안에서 그 이루어놓으신 것들이 여러분 것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묶임과 눌림이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한 말씀 한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당신의 독생자를 주님까지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인들 아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고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손을 두고 행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 그 말씀 안에서 녹아져야 됩니다. 한 개인의 이기적인 생각을 주장하면 전체가 고통을 받습니다. 우리 몸된 교회를 예수님을 머리로 비유하고 몸은 우리 성도들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발가락에 상처가 나서 굼습니다. 그러면 발가락만 아픕니까? 온몸이 아프지 않습니까? 온몸은 발가락을 치료하기 위해서 힘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발가락이 계속해서 자기 색깔을 내세우면서 이기적인 마음으로 계속해서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간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수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잘 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예수 안에서 주신 약속을 따라 새롭고 변화되고 성장하고 정말로 주님의 복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가운데 복음 전하면 반드시 대부흥, 대추수가 이루어집니다. 전도 선교에 힘쓴 나라는 그 민족은 하나님이 강성케 하시고 열방 가운데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제라도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 일들을 이뤄간다면 이 민족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또 강성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영생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큰 사랑입니다. 진정한 가족 사랑, 진정한 이웃 사랑, 진정한 나라 민족 사랑은 영혼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그 은혜를 내가 믿음을 갖고 그 은혜를 누림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의 소원을 주 앞에 올려드립시다.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기뻐하는 하나님의 선한 형상을 회복하기를 소원을 두고 행하십시다. 진정한 마음을 담아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나부터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변합시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축복하시고 이 민족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진정한 민족, 나라 사랑이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시편 46편 1절 9절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 도다. 하나님 사랑이 이 민족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